읽을 때가 주차죠. 시편 이게 18쪽 보실래요? 한번 포인트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 해야 될 때가요, 시편하고 잠언이에요. 시편은 다윗이라는 분이 73편 이상, 절반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상 기록한 내용이 시편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절반 이상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 중에 시편을 거론하셨어요.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이런 단어는 잘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 자체가. 물론 시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한 기준에 의해서 시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절반 이상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 문학이죠. 시지요, 시. 근데 시는 아주 짧은 내용에도 굉장히 많은 거를 함축할 수 있는 게 시어죠, 시어. 그런데요, 이 시편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냐면요, 약 10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0편 그러면 누가 쓴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모세가 썼죠. 솔로몬이 쓴 것도 있죠. 다윗, 모세, 솔로몬 할 때 솔로몬과 다윗은 거의 동시대 인물이고, 모세는 굉장히 앞에 인물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약 1500년경 BC 1500년경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130편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은요, 포로 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시편은 어디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포로 후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50편 중에 이야기가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해놨어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5권이잖아요. 5권에 분류해놨는데 그 시편이 5권이고 모세 오경이 5권이잖아요. 이 모세 오경하고 시편하고 같은 분류의 개념으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찾아볼 테고요. 그렇게 모세가 율법 오경, 모세가 쓴 것이 율법의 기준으로 오경 5권을 썼다. 그 다음에 시편인데 다윗이죠. 다윗이 다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시편 5권을 쓰게 되죠. 굉장히 많은 분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의 이야기가 1500년부터 이제 포로 후기로 돌아오는 약 500년, BC 500년까지 그렇게 되면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일단
천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을 편집해가지고 이게 90편에 놓을 수도 있고 91편에 놓을 수도 있고 105편에 놓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5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모세오경의 기준에 의해서 5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편이나 잠언 이런 걸 쓰게 하셨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에 걸친 것을 잘 모아가지고 5권으로 편집을 잘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연대기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다시 잘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보낸다고요. 원래대로 보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썼던 90편은 모세오경 그때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90편은 그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1편서부터 150편을 어디로 돌려면 시대에 맞춰서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을 이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편을 그렇게 써졌던 시편 모세가 썼던 시편을 왜 90편에 놓았냐는 얘기죠.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으면 연대별로 해가지고 1편은 모세 제일 먼저 씁니다. 뒤로 갈수록 나중에 씁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시편이 90편에 들어있다는 게 모세가 쓴 게 90편에 있다는 것은 연대기의 개념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은 연대기의 개념과 상관없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의도 자체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이 시편을 거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구속사를 공부하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시편은 나를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가리켜 쓴 내용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편을 편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찢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10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말했던 그 시의 내용들이 이렇게 1000년에 걸쳐서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편집한 거잖아요. 편집하면서 어떤 건 1편에 놓고 어떤 건 2편에 놨을 때 편집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근데 이 편집을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편집을 사람이 한 것도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관여하신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시편의 의도 자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권서부터 5권이 전개되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한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서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원래 자료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뭘 놓치게 될까요? 시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그때 예를 들어 막벨라도 해서 아니면 어떤 데서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사무엘 상하에 붙여가지고 이 책을 시편에다 집어넣겠죠. 사무엘 상하에 붙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등장하니까요. 그때 그가 도망다니면서 힘들었던 거 그러면서 시편을 쓴 게 있잖아요. 그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건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때 다윗이 힘들어서 시편을 쓴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때 그의 고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찢어놓게 되면은 그거하고 연결된 다른 시편이 이렇게 저는 문맥이 있는 거거든요. 1권 다음에 2권, 3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게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1편, 2편, 3편 쭉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 예언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찢어놓고 일단은 역사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주 이상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야 하면서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했을 때
시편 90편은 정말 놀랍게도요. 모세오경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부분이 이제 1, 2, 3, 4, 5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는 출발점을 갖게 되면서 뭔가 그 앞부분에 딱 등장시키면서 아마 3권쯤 되겠죠. 3권. 거기쯤 되는 곳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공부를 하고 무조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경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자체의 배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배경, 그냥 성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배경. 예를 들면 왜 찢어져 있었던 시의 내용들을 왜 이렇게 150편으로 하나로 모아놨을까?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은요. 잠언은 주제 이렇게 잠언은 무슨 내용이죠?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그 잠언에 진짜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고 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개미에 가서 부지런한 걸 배워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세상 사는 지혜를 말하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세상 사는 지혜를 가지고 진짜 무슨 지혜를 설명하려는 것이 잠언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을 여태까지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그냥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 그런데 야고보서인가요? 야고보서에서 지혜가 나오나요? 나오죠. 근데 그 지혜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삶에서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하고 다르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그냥 땅에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두 종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가. 여기서도 지금 잠언에서 지혜를 설명할 때에 여기서도 어떤 설명하냐면 이 땅에 사는 지혜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지혜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냐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 좋은 지혜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지혜를 설명하는데 사실 이 지혜가요 어디하고 붙어 있냐면요 욥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욥이 의문을 두 개를 던지는데 하나는 뭘 던지냐면은 구원의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뭘 쓰냐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 근데 그 지혜를 찾는 그 내용의 부분을 살펴보면은 잠언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단어도 명철도 나오고요, 경외도 나오고요, 그 지혜를. 그래서 욥도 어떤 지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지혜를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면은 그냥 머리 좋은 지혜, 총명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지혜가 나옵니까?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시켜서 설명해요. 어떻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따로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줘. 제가 지금 야고보서를 설명했어요. 야고보서 몇 장인지는 몰라도 야고보서가 사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걸 몰라야 돼요. 인내로 출발하고 시험으로 출발하다가 끝에는요 지혜로 끝나요. 지혜. 그런데 야고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장 사이에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냐?
예수님을 죽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지혜가 정말 뭘 원하는 지혜냐는 것이죠. 시편에서 말하는 내용은 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냐는 것이죠. 그럴 때 잘 읽어보면은요, 시편에서 새 노래라는 게 혹시 나옵니까?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또 나오거든요. 혹시 어디 나오시는지 아실까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거의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두세 번 정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다른 데 많이 나오지 않고요. 시편에 조금 몰려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새 노래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거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요, 새 노래의 가사가 어디 있냐면은 시편에 있어요. 비전 찬송 혹시 아십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에 있다라는 걸 요한계시록 왜 연결시키냐면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그러면 구원을 노래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인데 구원의 지혜를 말합니다. 도대체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할 때 복음서 중에 진짜 구약에도 복음서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은 그 복음의 그 복음서와 같은 거는요 꼭 잠언과 같아요.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 복음서가 4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는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로마서 같은 책이 그걸 잘 설명해 놓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서신서처럼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설명해 놨어요. 거기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뭐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그거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그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고 로마서가 그걸 인용해가지고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럼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에서 동일한 복음이라는 원어를 그냥 해서 그 번역만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와 같은 것은요, 시편, 잠언 이런 게 복음서와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살았던 생애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 동안에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런 것이 시편에 있거든요. 시편에. 그리고 1권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1권에. 그리고 잠언은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시편과 잠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요. 잠언에 대한 먹네요. 제가 시편 보이십니까? 네. 저는 안경을 좀 눈이 아파갖고. 시편을 잠깐 개관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책에 있어요. 218조 맨 위에 보면은 큰 구절로 나와 있는 걸 그렇게 대표로 만든 것 뿐이에요. 시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편에서 30편까지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33편에서 150편까지는 영생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제일 힘들게 쓴 부분이에요. 시편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분류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편 제가 아까 지금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쭉 무슨 이렇게 이야기 쓰듯이 스토리 쓰듯이 쓰면은 쓸 수 있겠어요. 시편이든 잠언이든. 그런데 이걸 구조를 잡으려고 하니까 시편의 5권은 이미 5권 자체가 구조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 5권의 구조가 잡혀 있는 것 중에서 1권을 제목을 1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2권의 제목을 2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1권의 제목을 잡아야 되죠. 하루치니까. 그 다음에 2권의 제목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쭉 진행될 때 저렇게 두 분류로 구분을 했었는데 시편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편을 하게 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둘로 어떻게 끊어놓냐고. 5권이 아니라 이걸 2개로 나눠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 하나 만드는데요. 수십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이거를 찾아내는데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걸 어디쯤에서 끊어야 되느냐. 33편부터 새 노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32편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학적인 구조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5권을 설명하면 편하죠. 근데 2개로 딱 나눠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나와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그냥 32편까지를 그냥 딱 전반부로 그냥 띄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목을 잡고 하루치에 대한 소제목을 잡을 때 아주 가장 힘든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1편, 2편하고 연결이 안 되면서도 1편, 2편, 3편, 4편 그래서 41편까지는 그냥 한 권이에요. 그 한 권이 하루치를 설명할 때 이거를 또 둘로 나눠가지고 구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해내야 되니까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1권을 구조를 잡을 수가 없어요. 2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1편을 가지고 설교하든 2편을 가지고 설교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관성 있게 구조를 잡는다는 것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1권에 대한 내용을 2권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2권은 3권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5권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시어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게 작년 추석 때
추석 때쯤 됐을 때 시편을 쓰는 시기였어요. 추석 때 기억나는 건요, 시편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열매가 시편이에요. 추석 때 열매가. 추수감사예요. 네. 맥을 한번 보면요, 시편의 맥이요.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 다윗의 왕권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뭐 할 얘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시편의 구속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 이런 데를 보게 되면요, 분명히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의 복 한번 볼까요? 구원의 복 1편부터 32편까지 구원의 복. 복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출발해요. 근거를 잡고, 복으로 근거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자 이렇게 출발해요. 근데 마태복음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출발해요.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뭔가 복이 있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는 그 복이 있어요. 그 복의 핵심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할 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은 어떻게 제가 잡게 되냐면요,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복하고 영생하고 똑같은 말인데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러니까 복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영생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단어만 틀리게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원의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133편쯤 가게 되면은 물론 33편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시편이 133편이에요. 근데 133편은 세 절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시편 133편 3절 굉장히 복삼자잖아요. 삼삼하잖아요. 여기도 좋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복은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써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 다음에는 13절 넘어가는 거잖아요. 12장에서 이미 그의 생애는 거의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13장 이후서부터는요, 요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 뚝 자르면 한 12장쯤 되잖아요. 그렇죠? 12장까지가 공생의 3년이 다 끝나요. 근데 13장부터는 절반 가까이잖아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 이야기는요, 13, 14, 15, 16, 17 이렇게는요 하루 저녁에 이야기예요. 목요일날 성찬식 할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장 50절에 하고 13장 1절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이미 3년이 다 끝나가고 있다는 목요일 저녁에 13장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사건이 있고 성찬식 초대 만찬하고. 그러니까 15장까지는 그냥 하루 저녁에 이야기고요. 18장에 잡히시는 거고요. 19장에 죽으시는 거고요. 20장에 돼서 이제 다시 부활하시게 되고 21장은 부록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가량의 이야기는요 거의 며칠 상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그럼 결국 어때요? 자기가 잡히셔야 될 걸 알기 때문에 12장 50절은 이 마지막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나는 그의 명령이,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나한테 하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명령을 내리셨고 그런 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명령을 받고 그가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써 있냐면요. 시편 133편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시편을 정리할 수 있게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정리하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시편만 연구했으면 이렇게 정리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게 아니고 성경을 쭉쭉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에베소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확신이 생겨. 어떤 확신이냐? 이거는 영생의 복, 명하는 게 분명하고 이거는 구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개관을 2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하는데 지금 시편은 노래잖아요. 새 노래잖아요. 근데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니까요. 그 영생을 갖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 그러니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시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일단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안에 들어가서 150편을 다 낱낱이 공부를 잘 못해도 1권서부터 5권까지 말하려는 것은 이 분위기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영생의 복 여기 좀 담아놨는데 그냥 그 도표를 참고만 해주시고요. 잠언으로 갈게요. 여관에서 시간이 허비할 수가 없으니까 잠언은요 2개로 구조를 잡아봤어요. 잠언도 시편하고 비슷해요. 사실 욥기 같은 경우는 구조를 잡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 두 번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욥기는 그 논쟁자 3명이 나와가지고 3번에 걸쳐서 3회전 동안 하는 것이 이미 구조가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가 잡혀있는 건데 시편은 5권으로 잡혀있긴 했지만은 내용으로 잡혀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잠언도 비슷해요. 잠언도 맨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인 나오고 악인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훈계 나오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를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은 시고요. 잠언은 명언이잖아요. 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스토리를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시편을 스토리로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잠언도 스토리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 당연히 스토리죠. 근데 시편도 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잠언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준이 그리스도가 스토리의 중심이 되시고 1장부터 9장까지를 끊어놨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지혜의 실천, 그리스도인의 삶. 자,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요. 신학적인 지혜가 들어있어요. 신학적인 지혜. 그 다음에 10장에서 31장까지는 실천적인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걸 보시면은요. 그림이 하나 나오죠. 지금 포인트에 보시면요. 우리 책에도 아마 그림이 있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221쪽에 보시면 나무 그림이 있죠? 네. 이게 생명나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냥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데, 나무에 뿌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점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인데 이 지혜가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서 보는 그 지혜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하고 조금 다른 지혜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지혜의 근본.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요.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라 나오지만 다른 데 읽으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경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혹시 제가 설명했나요? 경외. 경외는 그냥 영어로 fear 해가지고 두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경외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쉽게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라는 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는 걸 아십니까? 경외는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제가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시편이든 잠언이든 전도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세요. 잠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르게 되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근본의 의미를, 근본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데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근본이냐는 거예요. 뭐가 경외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외가 왜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은지를 제가 설명할 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대충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번제 사건이 나와요. 그 번제 사건 중에 무슨 번제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 사건이에요. 번제 사건 중에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절인가 몇 절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갖다가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죠. 말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뭘 했는데 경외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경외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을 죽이는 게 경외가 아니고 죽이라고 한 것을 실천했을 때 경외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다른 말로 쉬운 명사로는 그거를 순종이라는 단어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하나님은 뭘로 지금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을 지키는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 경외라는 게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쓰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을 설명하죠. 그리고 4장 10절 4장 10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교육시킵니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르치냐 했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써있어요. 모세 보고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라 그래요. 모아놓으라 그러고 뭐라 그랬냐면 세상 사는 동안,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목적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가르치겠다. 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하는 거잖아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잠잘 때나 누울 때나 길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경외하는 거,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게 같은가요? 왜 같은 건지 보세요. 아까 지금 경외라는 건 어디에 나오는지 상관없이 경외는 이해가 됐죠. 근데 그것을 지금 번제 사건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 구절이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그러면 사랑이 증거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가면은 요한복음 한 14장쯤에 가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 내 계명을 지킨다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성경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설명했어. 그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은 그것이 경외고 순종이고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될까요? 사전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 한 학기 공부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 한 절이 설명하잖아, 한 절.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걸 따로따로 띄워놨던 거야. 경외는 경외, 순종은 순종, 사랑은 사랑.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도 아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사랑은 어떤 게 순종이고 사랑인지 경외인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지금 예통 주제 선고하면은 고린도서 1장 20절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얘가 되니 할 때 얘가 예스거든요. 예스. 영어 성경은 예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아멘이거든요. 할 때 아멘의 뜻을 사전 찾아봐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장 20절은 아멘의 뜻을 명확하게 설명해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데 어떻게 아멘해서. 근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게 만든다. 우리 안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 맞는 거야 라는 외침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 해주는 게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멘하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아멘. 아멘. 놀라운 거야, 아멘. 그분이 지키겠다. 사람이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외침이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겠다는 그 살게 만들겠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아멘 했으니까 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아멘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그를 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아멘. 놀라운 것이죠. 아멘. 그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제가 읽고 이 시편 같은 거 자문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분석 구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게 그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이 해석해 주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어렵지 않죠. 아멘. 경외라는 단어 어렵지 않죠. 아멘이라는 걸로 신학자가 설명하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들어도 야 정말 놀랍지만은 정리가 안 되고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경외라는 단어도 어렵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어렵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도 쉬운 단어는 아닌데 성경 한두 구절을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스토리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 사건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의 결정적인 부분을 경외인데 그것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 속에서 사실은 이미 성경이 다 명확한 단어들이, 명사들이 해석되고 있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구원을 시키신 분이 정의를 내는 구원이 있겠죠.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구원을 시키신 분의 정의가 훨씬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시키신 분이 성경을 썼으니까. 구원이 얼마나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구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9절, 5장 9절에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10절 함께 살려고, 항상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의 입장에서 구원을 해석한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는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임마누엘이죠.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임마누엘로 들어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나와 함께 살려고. 그럼 구원은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파라든지 무슨 구원을 해석해낼 때 신학적으로 어려울 필요가 없이, 구원은 이미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살아주길 원하냐 하는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주로 서신서가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주시길 원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려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구원은 그냥 천국으로만 연결시켜 놔가지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연결시켜 놔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어디냐 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할 때 그분이 있는 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잠언에서도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지혜가 나와요, 이게.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지혜. 근데 항상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의 그 대적한 세력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항상 그 줄기가 움직여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둘러나는 거죠. 그렇게 나눠지게 될 때 예수님이 뜨게 되면 누가 뜨냐면요, 뱀의 후손이 떠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이걸 의인화시켜놨어요. 어떻게 의인화시켰냐면, 예수님을 지혜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의인화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뱀의 후손을 의인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로 해놨냐면은 음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대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혜가 불러요, 광장에서. 근데 음녀도 광장에서 부릅니다. 그 부분을 이 전반부에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31장까지는 지혜의 실천인데요. 그 실천은 그리스도의 삶인데, 아까 제가 이 근본을 설명하다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나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다가 지금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했을 때, 경외하려 그러면은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요. 잘 돼야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외가 똑같은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됐었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럴 때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다면, 이 지혜의 근본이 누군지를 찾아내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뭘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100세에 난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차라리 더 쉬울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게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에게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지혜, 믿음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faith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그냥 영어로 그렇게 말해요.
디스플리스 그러면 충성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걸로 해석하게 되면 믿음이 꽉 차 있는 건 충성이에요. 그렇죠? 네. 충성이 뭔지를 알게 되면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faith를 말하는 그 faithfulness는 믿음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나와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그게 4장 2절인데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했을 때 충성은 이런 거잖아요. 피아노 치는 사역을 맡았어요. 그럼 충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맡은 거를 내놓아야 되는 게 충성인 거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충성, 네가 나한테 충성을 보여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나타내.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지분자 쌤한테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의 충성을 생각해요. 교회 충성 이상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돌아갈 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다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어떤 거냐면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설거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얘기를 하도 많이 하는데 자기도 집사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는 참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정말 세상 말로 그냥 침대에서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뭐만 하면 영광 돌린다는 걸 말하는데 그거를 설명해달라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내가 나타나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면서도 나 찬송 잘하지 라고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쏙 빠지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잘하거나 했을 때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헤롯이 죽여먹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네. 뭐 하나 그 얘기예요. 믿음을 얘기하려고 했죠. 충성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충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충성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냐? 믿음이 꽉 차 있는 거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걸 충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를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충성이라고 할 때 믿음 덩어리를 충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 충성이 다른 뜻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명사를 쓰면서 충성이라는 명사를 쓸 때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풀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차가지고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믿음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계시록에서 이 말을 예수님의 이름이 예를 들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뜰 때 여기 들어있어요. 충실, 충성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충실, 진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충성, 충실, faithfulness는 예수님 자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꽉 차 있는 그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게 지혜의 실천인데 이걸 못하게 10장 이후부터 31장까지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페이스풀리스 충성된 삶을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삶, 믿음이 꽉 차 있는 예수가 꽉 차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1장에서 9장 사이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10장 이후부터 구원의 삶을 사는데 잠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는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니까 제가 그리스도라고 쓸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 복음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가 방해하냐? 음료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때 어느 부분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말하는 차이지 지금 스토리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예요. 잠언이 1장부터 9장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보든지 이 책에서 찾기가 힘들면 이 책에서 시간이 걸리면 제가 성경을 그대로 대고 설명을 할게요. 잠언 1장에서 9장 사이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등장하고 1장서부터 지혜가 뜹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니 이미 의인화를 시켜놨어요. 지혜가 이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지혜의 근본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가 구원의 해답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잠언 1장에서 9장 사이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잠언의 생명나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생명나무는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생명나무 똑같은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잠언에서 유독 몇 번씩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실천. 지혜의 실천 보시면요. 잠언 이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나요? 3개? 이렇게? 잠언의 기록 목적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결국에는 생명나무의 삶하고 연결된 내용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지혜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비의 삶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편의 목적은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예언적으로 어떻게 선포되는가 를 설명하고 있고요. 시편의 관점이 있어요. 초점과 관점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가 어떻게 계시되는지를 초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는 구속사에 초점으로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초점을 놓치지만 않으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관점. 목적은 하나님의 왕권을 표현하는 거고요. 관점은 구속사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초점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시편 5권의 구조를 간단히 한번 잡아볼게요. 시편 5권의 구조를. 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인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대적에게 압제받는 다윗.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배경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구원의 길은 예수로 구원하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길로 나눠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십자가 고난과 희생 제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죠. 열이 떨어지니까 막 땀이 나네요.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두 갈래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에 대한 내용이고요. 1권에 대한 내용이고 2권은요. 다윗의 왕권과 통치가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언약과 의의 고난이 나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려면 1권은 사울왕과 대적에게 압제받는 다윗이 초점이에요. 그리고 2권은 다윗 왕권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3권은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볼 수 있고요. 4권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또 설명할 수 있고요. 마지막 5권은 포로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출세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1편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1편을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페이지 213쪽에 보시면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했죠. 1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권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13쪽 띄셨나요? 예, 봅시다. 욥기가 한 사람의 구원을 다룬 책이라면 시편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의 구조는 어떠한가 할 때 모세의 오경의 구조와 아주 흡사합니다. 창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모세 오경의 구조에 맞춰 있다 하는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시편 5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에 대한 응답,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이죠. 찬양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신뢰시가 있고 회상시가 있고 지혜시가 있고 재앙시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분류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은 성도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역사적인 배경과 궁극적인 내용을 창에다 써놨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기준을 말한다면 시편 5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찬송이 있고요. 억울한 탄원이 있고요. 일상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의 시가 있고요. 추억의 회상과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죄앙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213쪽에 보시면 1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시편 1편은 성경 전체 총론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지금 페이지를 피셨나요? 네. 총론에 해당되고요. 그 성경 전체 핵심은 그럼 뭐냐? 근데 그리스도죠.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게 성경 전체 핵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두 길을 보여줘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로 가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복은 부자로 잘 사는 그 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그 복이에요. 그랬을 때 복이 있는 자는 의인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이 없는 자는 멸망의 길을, 악인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두 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길이 왕정시대에는 어떤 길과 같았었냐면요. 가이세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하고 아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좋은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필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어떤 거는 1000권을 넘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 횟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횟수에 있지 않고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있습니다.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많이 아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많이 읽었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지 못한다면 세상 사는 기준이 성경이 되지 않는다면 많이 읽은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부흥하고 질병이 낫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말씀으로 뚫고 가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가난해 보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는 걸 원하지 않고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은 뭐라는 말씀까지 있냐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라 이런 말까지 있어요. 부자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리라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걸리든지 질병에 안 걸리든지 예수로 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살든 못 살든 예수로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이지 가난한 거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거 거기에 복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죠. 해석의 차이를 좀 다르게 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4쪽 왼쪽 단에 보시면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위에 이로써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사는 거잖아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고, 근데 복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뭘 잘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뭘 부족해도 예수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없는 자, 복 없는 자를 악인이라고 한 거예요. 살인자를 악인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죄인은 무슨 누구를 막 심하게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 예수가 없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계속. 예수가 있는 자는 그냥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의 기준이 시편 1편에서 너무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 41편까지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자의 후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한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시편 2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구세주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할 때, 시편 2편 2절에서 2편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입맞춤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가서 1장 2절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입맞춘다라는 얘기를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면,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일서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그 어떠한 사랑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이제 2장에 대한 1편이라고 하죠. 1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편도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이 지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랑을 받아야 구원이 발생한다.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걸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게 아닌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세요. 2장 7절. 탄생이 나와요. 탄생. 지금 시편 1권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십자가 고난과 희생의 제물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1권에서. 그런데 지금 2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권세를 가져요. 철장 권세.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31절의 내용은 시편 16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니까 보세요. 탄생하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악의 세력을 멸하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등장해요. 그리고 시편 22편 오른쪽에요. 215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0편 1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죽으세요. 물론 순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되는데 16편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22편에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족이 찔리시고 고독과 속옷의 제비를 뽑히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시편하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연결 구절이거든요. 그분은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심으로 하면서 참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시편 40편에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1권은요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복을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그 복은 입맞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맞춤에 2장에 나오는 이 입맞춤이 누구냐면 아들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갖는데 이 철장 권세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맞춤을 당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가서가 그렇고 요한일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요한일서를 설명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가 요한일서에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 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내용이 재밌게도 아니면 놀랍게도 시편 1권에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요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총론으로 의인의 길과 악의 길을 이미 둘로 나눠놨어요. 어떤 자가 의인이냐 할 때 복 있는 자인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 구원은 어떤 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입맞춤을 당하는 자인데 그 입맞춤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할 때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편 40편 갈 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시편 1권은 이미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식 내용이 이미 다 들어있고 뒷부분부터는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가 되는 부분은 좀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224쪽으로 가십니다. 이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궁극적인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은 다윗의 왕권이고요, 일반적인 내용은 구원에 대한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고난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는 거예요. 주를 찾는데 주가 찾아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는데 보세요.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되시는 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글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뭐를 요청한다는 얘기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57편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요.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보세요. 시편 43편 3절에서 요청을 해요. 고난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회복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회복시키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시편 50편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할 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라 할 때 그냥 이걸 단어로 해석하면 인자, 진리 인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의인해서 사람을 인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그냥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비진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소서 할 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성경 구절 제가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요청은 누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는, 구세주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 성경을 맞춰보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냥 구약 성경만 보면 예수님인지 몰라도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그 회복하려면은 구세주가 와야 되는데,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청하는 자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42편이 고난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시편 44편 두 번째 단락이요. 222쪽.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좀 썼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이다. 시편 44편 22절. 어린 양의 죽음을 예고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고난은 성도의 고난이고, 그 성도의 고난은 사랑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 구절을요, 어디서 인용하게 되냐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은 분위기가 같은 것이고,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서 인용하냐면 로마서에서 인용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고난 중에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는 시편 45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2권에서는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전개돼요. 앞부분에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를 좀 더 조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간단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사이에는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시편 45편, 그리스도를 통치자 왕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묘사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봤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달아놓은 걸 잘 보시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다. 시편 40편 7절이에요. 그분의 왕국은 정의와 공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뭘 보여주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구원하시는 그분의 나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분은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인가? 정의와 공의의 나라이다. 정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를 말하고요. 공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 자체를 말해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과 심판을 일으키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고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죠. 그런데 225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1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 삭은 사망이라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공의를 시행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통치자, 왕으로 묘사되지만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정의고 십자가에서 살으시는 것이 공의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정의와 공의가 되는데, 그 정의와 공의 이런 거예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그 공의를 시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의를 정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그 의의 정의는 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의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거. 어떤 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의인 만드는 그 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세우냐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 사신 사망이 그것을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의.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 자체를 말해서 공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편 51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게 지금 시편이 1편, 2편, 3편 이렇게 떨어져서 한 권씩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스토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고 그리고 시편 51편에 왔을 때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주의 진리와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어디서 시행하냐면은 십자가에서 시행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런 혜택을 받냐,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냐면 원죄,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편 52편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가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중에 출생했다니까 출생하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다는 걸 믿는 자, 자기가 이런 죄인이다를 깨닫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주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건데 지금 로마서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냐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가 이걸 인용해갖고 풀어줘요. 지금 시편에 있는 내용을 다른 신약성경에서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설명하냐면 지금 그 로마서가 복음서잖아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인용해 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4장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1장부터 3장은.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냐라는 샘플을 설명하는 게 4장인데 그 4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옛날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다윗이 나와. 두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샘플로. 그 두 명이 나오는 샘플이 두 명 나올 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올 때 지금 이 다윗이 거기서 나온다고. 4장에서. 로마서가 다윗의 고백을 이용해 원죄를 용서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칭의 때문이라고 밝힌다. 이렇게 로마서 4장 6절하고 8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복 있는 자는 자기가 죄를 졌지만 그것을 가리움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해주는 것은 없는 거.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고 말해준다. 그것을 성경이 뭐냐? 그런 자가 행복한 행복자가 아니야. 그때 그것은 복 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출발할 때 복 있는 자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로마서 4장은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로마서가.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그게 아니고 이 원죄를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아니고. 그 구원의 복을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죄를 해결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가리웠든지 어떻게 됐든지 용서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편 2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시편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다윗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구원을 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편 71편 15절에 보면은 51편에 있는 내용은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1편은 어떤 거냐면요. 주의 의와 구원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사명인 거죠. 하나는 뭐예요? 부르셨으니까 소명이고 또 하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2권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의 죄를 정죄했습니다. 노아는 비 올 때까지 방주를 예비함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게 2번의 내용.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땀이 막 나고 어제 밤새 알아가지고 열이 오락이락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6시 다 돼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림비로 맞고 주사 맞고 좀 이렇게 그게 잠깐 효력이 있대요. 또 열이 난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효력이 있대요. 잠깐 이렇게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올 때 강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되는 것만 이렇게 간략하게 찝어드릴게요. 227쪽에 보시면 73편서부터 89편까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룬 거는요, 의인의 고난을 이해하기 어렵죠. 육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고난받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악인의 형통은 이해가 안 돼요. 의인이 고난받는 거,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뭔가 벌을 주셔야지. 근데 어떻게 된 게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고 악인은 어떻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세상에 이런 구조라는 걸 아십니까? 말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이 창성하며 말락에 써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냐,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적대해도 뭐 잘만 살지 않나요? 그래서 불신앙을 말하는 사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를 한 2줄에 써 있어요. 말락의 마지막으로. 의인이 창성한다. 그런데 그게 말락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욥기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도 있냐면은 시편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3권에 나오는데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는 1편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출발해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미 결정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렇죠? 2권까지 갈 때. 근데 3권에 와서는 뭐가 지금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3권에 와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그리고 복 없는 자가,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박국 시대에도 그걸 하박국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박국 내용을 인용해 온 거예요. 말라기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 내용이 더 하박국 전체가 이 내용이니까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의인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담아놨고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악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악인이 창성하게 잘 살아도 언젠가 그는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은요, 악인이 고난받는 거야. 아니, 의인이 고난받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욥이 질문을 던진 거야.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욥이라는 게 J-O-B라는 영어로 욥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 우리말로 그냥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잡이잖아요. 잡. 그쵸? 잡이니까 그거를 번역하면은 직업인 거지. 성도의 고난은요, 직업이다. 직업이니 생각하십니다. 이게 본업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그냥 세상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예레미야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의 운율로 돼가지고요. 딱 22절씩 되어 있어요. 한 장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장이 가장 가운데 장이고
그 3장만이 66절로 되어 있어요. 66절의 정 가운데가 3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의 정 가운데가 딱 3장 33절이에요. 절수까지. 근데 그 절에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써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고생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미래 구원의 소망을 주관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심에다 갖다 써놨어. 중심에다. 정 가운데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질병 가운데 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고난 속에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냐 하는데 소망의 초점을 잡고 출발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내와 연단이 붙어있는 건데 인내는 예수로 살아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단, 캐릭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육체를 깎아가지고 마음심이 나와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껍질을 다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고 지금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박국의 내용을 인용하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악인의 형통은 번성의 과정을 거쳐서 종말의 멸망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 정결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거쳐서 종말의 여호와의 피난처가 되고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28쪽에 첫 번째 단에서 중간쯤에 시편 78편 나오잖아요. 시편 78편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특별히 78편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다윗의 언약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좀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시편 90편에서 106편 230쪽으로 가시면요. 모세가 쓴 시편 90편이 4권의 문장이에요. 근데 모세 오경의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선악과 이후로 타락한 백성은 홍수로 멸망하고요. 출애굽한 백성은 광야에서 주의 진도에서 소멸되게 돼요. 그 내용이 230쪽 오른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시편 90편 12절에 주의 날 계수함을 70년 아니면 80년 산다는 거예요. 주의 날 계수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는 게 아니고 얼마를 사는데 이제 얼마를 살고 난 이후에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해하라는 내용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6편에서 106편에 나오는 새 노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중에서 요셉이 말씀으로 단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련된 것처럼 말씀으로 단련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뒷부분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신명기가 되겠죠. 신명기의 내용은 233쪽에 보면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첫째 시편 제5권을 시작하는 107편은 죄로 인해 대적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첫째 내용과 한 장 넘기시면 둘째, 셋째, 넷째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제가 좀 썼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언의 지혜는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마칠게요. 제가 시간도 많이 쓰고 설명도 다 못하고 너무 죄송한데요. 잠언은 제가 성경책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잠언 1장서부터 잠깐 들려드릴게요. 성경 있으시죠? 네.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7절 지혜 있는 자는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믿는다는 거고요. 미련한 자는 이게 구분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5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걸 믿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것을 멸시한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가 말하는 것 지혜가 나예요. 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듣고 나의 신 나의 말을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28절 너희가 나를 부르리 나를 찾으리라 그러면서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지혜가 부르고 나의 책망을 듣고 지혜가 하는 말을 이 33절 연결하면은 오직 나를 지혜가 하는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4절에서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다. 지혜를 찾는 자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야기에 감추인 보배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어떻게 감추인 보배를 찾는 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찾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16절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우리는 이방인에서 구원하리니 하면서 구원을 설명해요. 음녀가 대조적인 것인데 음녀는 나중에 보고요.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할 때 지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니 지혜가 생명나무고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냥 그 다음에 5장서부터는요 음녀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음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8장으로 가실까요? 8장에 똑같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할때 2절 그가 4절 내가 6절 내가 이렇게 쭉쭉쭉 말하면서요 11절 대저 의인은 진주보다 나 지혜는 12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14절 내게는 15절 나로 나를 쭉쭉쭉 계속해서 22절까지 계속 설명하다가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와 시작과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 이 지혜예요. 만세 전부터 산곳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샘을 입었나니 지혜예요. 이게 내가 지혜인데 이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예수님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땅도 들도 쭉쭉 가다 27절 28절 29절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뒤로 넘어가세요.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아까 말했던 거 드러나는 거 1장에서 기억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가 창조주고 그가 구세주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35절 36절 가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지혜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얻는 자는 찾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지혜를 설명하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강의도 잘 못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래도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되고 잠언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와 영생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해주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시는 입술을 주시